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젠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고 일상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과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대화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에게 구하였고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 46장 16절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주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을 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기업으로 주셨다니, 그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주셨더라도 영원히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민수기서 11장 24절 25절에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여서 낳아서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표현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저렇게 양육하는 것, 그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70명 그 장로 될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70명이 성령을 받고 그 사역하는데 모세가 그 힘들어하던 것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편 37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꼭 필요하고 성령은 영원한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성도의 심령, 성도의 이 배는 새롭게 되어서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배에서는 당연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선물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근원에 나오는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그 생수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드러남, 나타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흘러넘침이 나올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되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흘러 넘침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드러난다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소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지는 인생이라면, 나 때문에 어떤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도록 정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더 풍성케 되는 그런 삶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헛되지 않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았을 때에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헛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을 로마서와 에베소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것, 대속함과 성령 주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남전도에서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대속함과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알아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가장 불행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이죠.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려면 정말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가족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그 은혜 임하기를, 그 영혼을 살리는데, 영생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 아들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 역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서 믿게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느냐 하면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한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뭐 그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믿음의 도움을 구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이 고쳐지는 내용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은사를 얘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선물을 표현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이끄시고 깨우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도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또 땅끝까지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했을 때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 나와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그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을 표현할 때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다. 그때 그 밝아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5절 내용에 보면 45절에 마음을 열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음을 열다, 그게 눈이 밝아졌다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눈이 밝아졌다 그런 표현을 에바다라고 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하잖아요. 그 아람어로 에바다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는 바로 마음을 열어 눈이 밝아져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할 때 그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가문의 열쇠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의 열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성경에 그 여리고 성의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 성의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해줘. 그랬을 때 그들이 뭐예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열렸다라는 거죠. 이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거, 이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베드로가 가졌다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쭉 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시느냐 하면 은혜 베풀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을 때 그 은혜 받을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는 기도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자인가? 또 나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자인가?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통하여서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과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쉬지 말고 구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도해야 하는 인생으로서 기도와 응답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돼요. 누군가가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달되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전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바울을 보고 귀신들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막 괴로워했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막 그렇게 막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귀신들에게도 전도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전도는 오직 육체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몸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전도를 우리가 몸으로 하면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될 때에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널리 선포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 믿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가족 중에 10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이 작동됩니다. 그 도우심은 기도의 응답이야.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성령 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동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얘기할 때 시편 37편 21절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수레 삼아서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또한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많이 기도하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 계속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육체가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교제한다, 사귄다, 함께 참여한다,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20절, 21절을 보면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얘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교제한다는 의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교통함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게 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두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과 면류관과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호흡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맺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